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영원 응답의 과정입니다. 영원 응답의 과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원 응답의 시작이었고요. 오늘은 영원 응답의 과정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인사하실 때 지난주에 알려드린 5가지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담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원 응답의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그 뉴스 기사를 보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예인 한 명이, 탤런트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참 가정도 있고 자녀도 둘이 있고 보니까 한 명은 미국에 유학가 있고 한 명은 예고를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부인도 참 아주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또 함께 그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TV에서 보면은 자주 봤던, 조연으로 자주 나왔던 그런 탤런트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차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번 주간에 또 가수 한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 가수는 또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던 그런 가수인데 실력 있고 오래된 가수입니다. 듀엣으로 부르는 가수인데 그 절친한 친구가 미국에 살았나 봐요. 그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국에 급히 나오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또 기사를 보니까 7월 마지막 주에 가수 한 명이 또 죽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척,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안에는 계속 골마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찾다 길을 찾지 못하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여러 가지 1등 많은 가운데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나라의 미래,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인데 나라의 미래가 암울한, 어두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뚜껑을 열어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민이 돼서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노예가 돼서,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면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면 헷갈릴 텐데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길을 찾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운명.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 인생의 과거의 문제 끝. 그렇죠? 창세전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끝내셨고요. 내 오늘의 문제 또 고민할 수 있는데 그 문제, 거기서 오는 모든 저주 재앙 끝.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매일 가고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보장 끝. 20대 30대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난 이룬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자꾸만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하고 부르셨다니까요.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미래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내 미래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개척하려고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그 가운데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고 방황하고, 그렇죠? 그게 계속 20대 내내, 30대 내내 계속 되는 겁니다. 길을 찾으면 되는데,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길을 찾아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요. 그러면은 영원히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보장되어 있는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보장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오직으로 믿고 있는가?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그리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 보면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유일한 그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일한 그 진리, 유일한 그 생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 안 찾으셔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길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렇죠?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사실에, 야 맞네, 오직 그러네, 그리스도네, 여기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안준뱅이를 벌떡 일으켰잖아요. 안준뱅이 일으켰잖아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어떤 그리스도가 일으켰습니까? 부활의 그리스도가 일으켰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4장에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하늘 아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이 길만이,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로 주신 거예요. 길. 이 길만이 살 길이다. 그것도 오직, 헷갈리지 말라고, 쉽게 갈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 길 빼놓고 세상에서 찾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찾는 만큼 노예가 되고 세상에서 찾는 만큼 포로가 돼요. 그거를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찾는 만큼 거기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 진짜 신앙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도록 성경의 역사가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그분이 로마 시대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렇죠? 로마 복음화를 위해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때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500년이 지나고 나서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고백하고 인도받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년의 중세 천년의 흑암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고민, 그리스도로 충분히 영원히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내가 오직으로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리스도가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근본인데 돈 문제가 근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돈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능력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영원히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죄로부터 시작되는 그 죄의 문제,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만 방해하고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것만 방해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만 방해하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은 그거를 말하겠는데요. 성경은 다른 길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방법,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하게 깨달음을 주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던 그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앞으로 가야 되냐 뒤로 가야 되냐,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의 기도를 300% 만들 때 어떻게 300%입니까? 매일 100%, 매시간 100%, 매사에 100%,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매일 집중하는 것을 100% 만들고요. 내가 매시간, 우린 자꾸 까먹어요. 저도 까먹어요. 그때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100% 만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100%.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정신 문제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 계시다면 묵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묵상 혼자서 못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많이 고장나 있을수록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묵상의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쭉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렇죠? 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 다음날 좀 새벽 예배, 기도 수첩, 그것을 돕는 도구들이에요.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그것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얘기했던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한 그 열쇠가 사실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이 답이지만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저 바다 끝에 계신 것처럼 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듣고 와야 되냐. 그게 지금의 우리의 삶으로 해석한 거죠. 나 하나님의 말씀 보기에 너무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래서 그것까지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늘 힘들어하고 늘 방황해요.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게 평생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난 그래서 너무 바빠서 못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못해. 너무 어려워서 못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거기에 대한 대답이 14절이에요. 여기에도 또 오직이 나오죠.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오직이 나올 때는 꼭 기억하고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입의 말씀을 달고 내 마음의 말씀을 담으면 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렘넌트 7명들이 말씀을 실천한 증인들이에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실천하니까 능력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말씀을 담을 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기도 카드 있죠? 기도 카드. 자, 저를 보세요. 기도 카드 있죠? 딱 아침에 눈 뜨시면, 아니면 밤에 주무실 때, 아니면 시간이 여유가 하루 가운데 가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딱 빼세요. 그래서 기도 카드의 내용을 먼저 고백을 하세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쭉 보세요. 쭉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부터 10장 읽는데 한 15분이면 읽어요. 15분. 조금 시간 걸리면 20분.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대로
약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먹는 시간. 예. 내 인생 개혁을 위해,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약 먹는 시간이다. 약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 아플 때 약 꼭 드시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겠다. 근데요, 그거대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읽기가 쉬워요. 읽어보시면 읽기가 쉬워요. 쭉 1장부터. 특히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는 다 내 얘기 같아요. 야, 내 얘기를 성경에 써놨네. 이렇게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으면서 느끼는 공통점.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구나. 여호와의 망대라고 하죠. 여호와의 망대가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진 사람이구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이구나. 느끼게 돼요. 계속 그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다른 거 고백이 없어요. 읽어보시면 없어요. 그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약 먹는 시간이다. 근데 그게 나의 진짜 힘이 됩니다. 진짜 힘. 그게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리 안 내고 하지 마시고, 안 내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소리를 내는 게 과학적으로 훨씬 좋아요. 훨씬 효과적입니다. 얼마만큼 소리 내냐? 내 귀에 들을 만큼. 그 정도면 내 귀에, 이게 기준이에요. 내 귀에 들을 만큼.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되고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그 말씀이 바꾸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때부터 사실은 영원 응답의 과정,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걸 노바디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원래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몸으로 태어났지.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나에게 오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그래서 영원 응답의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영원 응답의 여정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그 과정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는 구원과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일무이한 응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축복, 유일성의 응답, 흉내낼 수 없는 응답.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학원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믿었는데 내 삶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 증인들이 요셉이었고요. 그 증인이 모세였고요. 그 증인이 다윗이었고요.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본인이 원래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지역, 본도 지역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냐 지역에 갔는데, 마게도냐 지역 안에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가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는데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깡패들이, 유대인 깡패들이 쫓아와서 또 본인을 힘들게 하는,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 깡패들이, 스토커들이 쫓아와갖고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요. 아덴에 가서는 심지어 교회나 제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예요. 이 아덴이랑 고린도랑 3일 길, 한 80km 정도가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왔는데 혼자 왔어요. 혼자. 아덴에 갈 때도 혼자였고 고린도 올 때도 혼자였어요. 함께 전도팀이었던 누가, 디모데, 그리고 실라는 이제 그 지역에 남겨두고 혼자 온 거예요.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을 거기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누구도 받지 못했던 유일성의 응답을 시작합니다. 꼭 뭐가 같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유랑민의 삶이 바울의 삶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응답 받는 그 응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의 도움은, 진짜 도움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통로가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때부터 유일성의 비밀. 왜 비밀이냐?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 사람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돼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던 거, 억울하게 감옥 갔던 게 요셉의 인생의 길이었어요. 길.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올바른 길.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당했던 문제가 올바른 응답의 길이었구나. 그게 유일성의 응답의 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 노예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갔던 게 억울하게 상처가 돼서 한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길이었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그전에 없던 그 어떤 종도 응답받지 못했던 보디발의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세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간수가 죄수에게 열쇠를 줘요. 네가 이제 감옥의 일을 맡아서 좀 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일들이, 이런 희한한 일들이 우리말로 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유 망했구나,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감옥에 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길. 그래서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 나갈 때는 누구 때문에 나가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딱 하나님이 생각을 깨닫게 하셔서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정확히 만 30세에 불러요. 그래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왕 앞에 가게 된 계기가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너무 고생이 돼. 세상 사람을 보면 아유 안 됐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만 고생만 직살하게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있을 때 모든 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게 성경 속의 모든 증인들의 삶이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아시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살인자. 모세는 도망자. 그렇죠? 근데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40년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80세 노인인데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살인자.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도망자.
유일성의 응답을 모세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 당시에 살인자들 많았겠죠. 그 당시에 도망자들 많았겠죠. 근데 유일성의 응답을 주어서 완전히 인생을 바꾸죠. 예수님 당시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만 고기 잡는 거 아니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만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믿고 따라갔던 그 어부들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떤 왕도 부럽지 않는 최고의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 여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베드로의 응답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그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때 따라왔던 응답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 유일성의 과정, 여정은 이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가면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에 오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깊은 기도 속에서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2번이나. 자기 계획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판단이 없어요. 없을수록 좋아요. 없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데 가장 방해는 자기 계획.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 가장 방해는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을 보여달라고. 그 계획을 따라온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 여정 따라 기도 응답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 여정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바울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응답을 보여주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내가 계획 세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라와라. 네 계획을 가지고 따라와라. 네 능력을 가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오면 돼. 제일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배경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그 사람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완전히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들을. 그리고 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도 끝났음을 먼저 고백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요 보좌가 배경입니다. 그 속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르셨죠. 나 혼자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끝내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죠. 하늘로부터 오는 영역, 하늘로부터 오는 지력, 하늘로부터 오는 체력, 하늘로부터 오는 경제력, 하늘로부터 오는 만남의 축복. 하나님, 하늘로부터. 그래서 영어 단어를 쓰면 이게 구분이 돼요.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 위로부터 주시는 힘. 영어 성경은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는 파워로 사는 게 아니라
authority,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응답받은 인물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유일성에 응답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하나님 자녀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여정 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결과로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유일성의 응답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을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게 하세요. 그리고 미리 꿈꾸게 하세요.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비전을 보게 되고 꿈꾸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에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셨고 교회 중심으로 이 모든 유일성의 과정과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죽고 천국에 가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응답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있었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기도의 뜰이 있었고 아이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두셨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의 뜰을 두셨고 아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유대인이 살던,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세면 어른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어른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아이들과 여자는 숫자에서 세지를 않았어요. 이만큼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전에 아이들의 뜰을 두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우리의 후대, 교회의 미래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유일성의 응답의 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응답과 항상 우리의 인생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금토일의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금토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다 떠나가는 때, 이제는 그 시간을 들여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누구든지 하면 바뀝니다. 누구든지 하면 바뀝니다. 주중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묵상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묵상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 근데 이게 메디슨이라는 약의 어원과 똑같아요.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메디슨, 메디테이션. 그야말로 진짜 신약, 구약. 우리를 완전히 근본을 바꾸는 약입니다. 약. 자, 이것을 내 삶에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놓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계속 나에게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상한 일, 세상 사람 볼 때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이 하기만 하면 되어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하기만 하면 응답이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도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응답이 오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보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주신 내 업, 그것을 300%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하세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자, 이것을 두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번 내가 기도 속에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메시에 확인이 되고 내 하는 모든 일에 300%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준비하는 100%, 내가 일하는 현장에 대한 준비 100%, 미래에 대한 준비 100%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 내가 하는 업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세요. 필요하면 세상의 책을 보셔도 됩니다. 근데 답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유일성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답을 찾다가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걸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 미래를 두고, 이제는 내 현장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의 미래를 두고 내가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살릴 만큼의 유일성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